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습할 때 그 찬양도 연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곁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 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웰빙,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하면 보통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참 중요하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 건강도 더 중요한 줄 압니다. 건강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좀 약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보이는 것도 물론 뭐 보기는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하는데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각각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 모여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강한 팀, 늘 하면 승리하는 그런 팀들을 보면 물론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그런 강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팀워크도 있고 개개인의 어떤 능력도 소유하면 그 팀은 몇 배로 강한 그런 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무기, 장비들을 다 갖춰놔도 그 장비를 쓸 수 있는 건강한 군사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장비가 좋아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의 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먼저 보았는데요. 11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13절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죠. 14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또 불화살, 방패로서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초대기의 당시에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장수들의 복장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시대에 싸우러 나가는 이 전사들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춰 입었을 때 모습을 보면 첫째로 멋지죠. 이야, 우람한 최고의 그 자인배를 착용하고 있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래서 멋지죠, 그죠? 우람한 그런 모습. 또 하나 느끼는 감정은 얼마나 무거울까? 다 새 덩어리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새 덩어리잖아요.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무게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웬만큼 이 힘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무기를 입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멋진 무기를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강한 자가 돼야 그 무기를 착용하고 또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자기가 그 무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오히려 걸거친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시면서 10절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강건해져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다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서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강해져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순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다 하나님 전신갑주인데 싸움에 나가는 장수가 그 전신갑주를 몸에 두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이 먼저 강해야, 육체적으로 강해야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투죠. 영적인 전투라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강건한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악한 날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이제 싸움의 날,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지금 그럴 때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의 때이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면 영적인 전투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싸움에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야 된다.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은 각가지 전쟁과 전투들을 표현한다고 하면, 선다라는 것은 그것을 행한 후에 선다라는 것은 승리자가 된단 말입니다. 쓰러져 있다든지 일어서지 못하는 자는 패배자죠. 패배자. 승리자는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게 선다는 것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먼저 10절 말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강건해져야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기술만 좋아가지고는 되지 않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처음 5분 10분은 잘하다가 후반전에 가서 체력이 딸리니까 뭐 조금 가다가 쥐가 나서 뭐 쓰러져 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훈련을 잘 해야 되죠. 전반을 다 이기고 있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후반에 오히려 더 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2000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처음 히든크라는 감독이 와서 체력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체력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술이 모자랐죠. 가서 보니까 이 경기만 나가면 5대0 뭐 이렇게 별명이 5대0이 되어 버렸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비난했습니까만은, 그러나 나중에 계속된 훈련으로 강한 체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았죠. 오히려 처음에는 골을 먹고 지다가도 이 나중에 후반 끝날 무렵에 가서 동점골을 넣는다든지 역전골을 넣어서 이렇게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체력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기술이 조금 모자라도 끝까지 이렇게 체력으로 버티니까 강호들과 세계적 강호들과 대등한 경기를 가지고 오히려 질 것 같은 경기를 역전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이 체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하여 제 몸도 가누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기 전에 먼저 강건하여 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강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쉽게 아프고 병이 듭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성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조금만 해도 힘들고 또 모든 게 귀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지고, 또 이렇게 힘들고 귀찮고 작은 일에도 짜증나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건강하면 활기가 넘치고요, 의욕 있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면 쉽게 낙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죠. 조그만 어려움에도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만나기 싫어지고 또 귀찮아지고 예배에 잘 빠지고
활기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은 저 병에서 이제 고침받지 못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지만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 영적으로 강건한 그런 삶. 비록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는 믿음으로 강한 자였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주여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병에 걸리면 이제 병원을 가죠. 그러면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진단을 합니다. 요즘 진단하는 좋은 장비들이 참 많이 있죠.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그래서 뭐 심전도, 제가 이제 심장이 안 좋았으니까 심전도 검사를 하고 심초음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고 또 피를 뽑아서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뭐 CT 촬영이나 MRI도 한다든지 다양한 검사들을 하면서 이제 이제 병을 이제 찾아내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몸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 보면 갑자기 밥맛이 없다든지 식은땀이 막 흐른다든지 또 구역질이 난다든지 또 이렇게 몸에 뭐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뭐 몽알이라 그러죠. 그것이 잡혀진다든지 하면 이 뭔가 문제가 있다. 검사 안 해봐도 내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밥맛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죠. 말씀이 귀찮아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없어지고 딴 생각하게 되고 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감사보다는 불평이 생기게 되고 교회 오는 시간은 늦어지고 집에 가는 시간은 빨라지고 사실 그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교회 머물고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이런 것도 그렇게 했고요. 성도들을 만나기가 꺼려지고 예배 참여하는 횟수가 줄어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요즘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은 다 영적으로 병든 건강하지 못하다는 하나의 신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많이 먹으면 잘 먹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 먹는다는 건 정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육체가 잘 먹어야 건강할 수가 있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잘 먹지 않으면 나약해집니다. 잘 먹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 요즘 젊은 사람들 아침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러는데 아침도 제대로 잘 챙겨 먹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뇌 활동이 제일 이렇게 많이 된 때인데 그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면 능률이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침 식사도 잘 해야 되고 잘 먹는다라는 말은 많이 먹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즘 현대인의 병들이 제가 이번에 아프고 난 뒤에 이제 보니까 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더라고 보니까 적게 먹으면 오히려 병이 안 생기는데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옛날에 우리가 너무 못 먹고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다 보니까 배불리 먹고 많이 먹어야 잘 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정말 잘 먹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하죠. 잘 먹으면 잘 먹는다는 것은 일단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잘 먹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가지고 다 쏟아버리면 그건 잘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입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몸은 전혀 좋은 일. 소화를 잘 시켜야 잘 먹은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다 쏟아버리면은 실컷 먹고 토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하게 되어서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음식이 잘 소화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면 그건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죠. 기만 그냥 뭐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묵상한다라는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묵상.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소화를 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것은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좋은 것만 편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골고루 먹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단 것만 좋아하고 그런 것만 먹다 보면 몸에 병이 생기죠. 우리의 몸은 다양한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쓴 것도 먹어야 되고 신 것도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우리 몸이 균형이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쓴 약과 쓴 나물이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편식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그것만, 이 단 것만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단 것만 먹으면 병 생기고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쓴 나물과 쓴 약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듣기 싫지만 책망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이 잘 먹는 것, 잘 먹는 것.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해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록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교훈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책망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이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르게는요 그 의미가 혹독한 훈련으로 바로잡아줘. 상당히 힘든 겁니다. 책망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책망 그냥 귀로 듣기만 하면 되지만 발휘하는 것은 막 억지로 그 사람을 막 개조시킨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편식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해로운 음식은 피해야 되죠. 아이들 군것질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문제가 되죠. 군것질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량식품, 유해식품, 특히 어른들 유해식품들이 있죠. 술, 담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자꾸 끌리니까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간혹 보면 이단들에 만들어 보면 솔깃할 때가 있거든요. 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것,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을 먹으면 막 그런 것처럼 현혹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그 영혼은 망치는 것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골고루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소화를 잘 시키고 아무거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들어야 되죠. 두 번째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운동. 현대의 병의 대부분은 비만에서 생기는데요. 비만은 넘쳐서 생기죠. 넘쳐서. 왜냐하면 먹고 운동하지 않으니까 그게 다 몸에 쌓여가지고 이제 내장 지방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보면 겉으로 보면 퉁실퉁실한데 사실 제가 보면 소화 비만이 많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먹고 막 노는 게 전부 밖에 가서 노는 거니까 하루 종일 뛰놀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노는 것이 전부 스마트폰 들고 컴퓨터 게임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영양가는 얼마나 많이 섭취합니까? 옛날 비해서. 그런데 움직이면 훨씬 못하거든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소화 비만도 많이 있다 그러죠. 심각할 정도로. 영적 비만도 있습니다. 영적 비만은 뭘까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 비만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이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속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기는 많이 아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저렇 평가는 잘하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을 먹은 만큼 몸이 움직여져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그 남아있는 것이 결국 몸 구석구석에 다 저장이 되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은 만큼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이 참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사고, 이것은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부정적인 생각, 나는 못해, 안 해, 안 돼, 걱정과 염려 속에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것이죠.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대요. 근심 뼈를 상하게 한대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되는 거예요. 밝은 마음,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뼈도 건강해요. 그런데 우울하고 참 이렇게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뼈도 상한대요. 이게 참 그 말씀이 그냥이 아니고 다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우 얼마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긍정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이 될 수가 있고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생각에 있어서 남을 향하여서, 자신을 향하여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그것이 남을 향하여서는 비판적인 사고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 참 그게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이제 점점 멀어지.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이제 이 생각이요, 결국 이제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게 되고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소화계통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질나가 있는데 먹어보십시오. 탈나잖아요. 먹는 게 제일 먼저 탈나잖아요. 다 그렇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게 영적으로 채워버려요. 거기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화가 되다 보니까 채워버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는 자만감이 아니라 자신감, 믿음의 자신감,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자신감.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죠. 환경을 탓하고 또 남을 향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실수도 그럴 수 있지, 용납해주고 또 받아들여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하니까 조그만 일에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근데 시옷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시옷이 뭐로 바뀝니까? 지옷으로 바뀌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시옷이 되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낮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세능으로 격려하고 각각 자기 짐을 질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고, 그래서 참 주님을 이렇게 보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과 멀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이런 우울한 마음, 참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요, 사람과 자꾸 멀어져요. 사람과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신감이 있죠. 누구 앞에나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사고로 남을 바라보니까 사람도 가까이 오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니까 사람이 모이게 돼. 자연적으로 모이게 되지. 모일 때마다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어? 너는 왜 그렇게 다 비판해 오십시오. 저 골목 끝에 오면 돌아가 버리지. 안 말려고 하게. 이 사람과 싫어지고 멀어지는 거죠. 내가 싫어서 멀어지든지 그 사람이 나를 싫어서 멀어지든지 그 사고가 긍정적이지 못하면 사람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되면 사람이 모여요. 여러분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는 편입니까? 잘 있던 사람도 여러분 가면 가버리는 경우입니다. 남을 스스로 이것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건강 우리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는가를 내 주위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자꾸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내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되어준다는.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잘 먹어야 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우리 몸의 건강에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되시는 그런 원리입니다. 원하기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강한 자가 될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이유는 너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 여기서 완전한 자의 뜻은 완벽한 자라는 뜻이 아니고 건강한 자를 뜻하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도 누구 한두 사람이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몸의 지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체. 몸이 다 건강해도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은 환자지 병자지 건강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한 개만 문제가 생기다. 몸의 모든 지체는 건강하지만 하나가 문제 생겼다. 그럼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나만 하지 그것이 아니고 모두가 건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고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각각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건물에 또 비했는데요.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만약에 20개가 기둥이 있다. 19개 기둥은 튼튼하지만 한 개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튼튼한 건물입니까? 약한 건물입니까? 결국 약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건강해.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sen으로 격려하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차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17, 18절 말씀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일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또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뜻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해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이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오해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심어주고 성경 지식 가르쳐주고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세워서 나중에 주의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준비된 용사로 세우기 위한 것이 교회 교육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교회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오늘 건강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먼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생각도 건강해질 수가 있죠. 육체도 건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돼. 제가 고쳐가고 요즘 그거 고친다고 지금 막 애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생활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핑계로 막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건강.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건강한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칼럼날에 있는 우리